전성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암송대회 때보다는 훨씬 좋은 표정들을 갖고 계세요. 암송대회 때는 설교고 뭐고 외운 거 까먹을까봐 막 고개 다 숙이고 있고 이런데, 그래도 오늘은 한결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줄에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굉장히 저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눈을 감고 있고, 제가 올라올 때 한 친구가 저를 붙들고 목사님 오늘 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심적인 압박을 안고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찬송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찬송하자 혹은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다 입술이 열려지면서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온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이제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그 처음 사역했던 이제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여행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르신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웠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시간만 되면 교육자들 이끌고 여행을 다니셨어요. 산으로 바다로, 하여튼 전도사 때 호강을 했습니다.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그 산으로 바다로 가면 멋진 풍경이 탁 펼쳐지잖아요, 그죠? 탁 산에 올라가거나 정상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다에 왔을 때 그 멋진 이제 수평선을 바라보며 할 때, 딱 이게 입이 딱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어김없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제 주변을 좀 살펴본 다음에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혼자서 이제 부르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옆에서 이제 다 같이 그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이제 통하는 거죠. 이렇게 진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이런 자연 세계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입술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이 열려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연 만물, 그런 멋진 광경을 볼 때만 입술이 열려서 찬송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가 이거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할 때, 오히려 그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감사가 터져 나올 때, 그거 보고 있으면요 저절로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것도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한 성도님 신방을 가기로 됐습니다. 지방에 있는데 이분이 말기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서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신방을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몇몇 모시고 신방을 가는데, 가는 내내 심란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말을, 또 젊은 목사가 잘 이겨내십시오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되게 심란하더라고요. 막 성도님들은 다 이제 막 즐겁게 가고 있는데 저 혼자 운전하면서 심란해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막 복잡했어요. 근데 딱 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집사님이 이제 딱 문에 딱 나오는데, 그때 그 걱정과 그 모든 것이 싹 씻어졌어요. 왜냐면 너무 표정이 좋아, 너무 밝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적이 일어났나, 병이 나으셨나 할 정도로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병은 계속해서 병색은 깊어져 갔는데, 본인이 얘기하는데 또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했더니, 내가 이게 몹쓸 병 걸렸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믿음에 대해서 냉담했던 내 남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교회 그 교회 나오기 시작하셨거든요. 나오는데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감동이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 남편, 내가 평생 전도했는데 꿈쩍도 안 하던 남편인데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서 힘드니까 자기 발로 교회 나가더라.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 그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래요. 너무 감사하다. 그럼 매일매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 복된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는데 저는 막 울고 불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기쁨과 감사가 그야말로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 집사님 얘기를 듣는데 진짜 입이 막 벌어질 거를 막 참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억제하느라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5편이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그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서 크게 큰 소리로 외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 입이 열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여러분 맛집을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맛집을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만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꽁꽁 남은 다른 사람은 보면 안 되는데 막 이랬습니까? 아니죠. 바로 전화 돌리고 문자 돌리죠. 나랑 여기 가보자. 내가 오늘 기가 막힌 맛집 찾았어. 우리가 어떤 일에 감격하고 기뻐하면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겁니다. 자기가 너무 지금 찬송에 감격을 하고 있는데 혼자 안 되는 거야. 이게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라, 우리 성도들한테 와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스스로 입이 열려가지고 주님을 찬송했던 것일까요? 그 감격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자고 우리에게 찬양을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저절로 입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가나안 땅 정복 사건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을 항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린다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애굽 사람만을 괴롭힌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향한 심판이 있는 심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는 애굽 사람들이, 야,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보다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낸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또 가나안 정복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아무것도, 군대도 없어요, 무게도 없어요, 전략도 없는 이스라엘 통해서 정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강한 용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크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왔는 이야기가 저 다른 어떤 신들, 어떤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함께 찬송하자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글자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도 자신의 위대함을 알려주시지만 그의 손으로 만드신 온 세상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길에 핀 그 꽃, 아주 작은, 그죠? 그냥 발에 밟히면 없어질 그런 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온 우주의 그 광대한 우주까지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작품이에요. 작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스러우시며 또한 다정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저절로 그의 입이 열려서 찬송을 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찬송하십시다, 이렇게 고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 세상 만물,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 내 입술이 너무 감격해서 찬송한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그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생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만 생각해도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죠? 지아나 이렇게 부르면서, 그죠? 라에라 뭐 이렇게 부르면서, 한유라 자고 있네. 하여튼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도 너무 감사할 것인데,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입술에서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제가 이제 저번에 공항에 간 적이 있는데 줄을 서고 있는데 비명 소리라기보다는 환호와 비명이 섞였어요. 막 사람들이 뛰어오면서 소리를 막 질러대는데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진짜 뭐 불이 났는지 폭탄이 터졌는지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이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돌이 지나가니까 마치 폭풍처럼 사람들이 같이, 그 팬들 또 기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같이 웍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 처음 보니까 너무 놀랐는데, 보니까 이제 그 아이돌이 자기 이제 팬한테 얼굴 한번 탁 봐주면서 잉크 한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좌절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울고불고 오빠가 나를 위해서 눈을 깜빡해 줬다는 거예요. 오빠가 내가 볼 때는 딴 데 지나치다가 본 것 같은데 하여튼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우리 오빠가 이래 눈만 한번 깜빡아줘도. 그런데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또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의 양으로 여겨서 나를 기르신다,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거예요. 오십시오. 온 세상의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나를 인도하신답니다. 나를 지켜 보호하신답니다. 나를 영원한 그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같이 노래하십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찬양대회를 우리가 하는데,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이세요. 그 사랑스럽고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청껏 또한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찬양하고 높이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오라 우리가 구원의 반석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자. 주님, 우리가 이제 찬양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이 그런 감격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적인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